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하고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끼리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분주하고 피곤한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진짜 휴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8월 13, 14, 15 수련회도 그런 차원에서의 급속 충전,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주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휴식을 얻고 충전을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7월 말까지만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니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보내드린 신청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하시고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 즐거운 충전의 시간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동을 위한 메시지, 히브리서 마지막 본문인데요. 오늘까지 이 히브리서 내용을 나누고 여름이 다 지나고 9월 1일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충전하고 다시 재정비하여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고 9월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의 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입어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 누구 건진 몰라도 내가 산 옷 주머니에 들어있었잖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될 거야. 이런 마음과 에이 그래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겠지? 그런 두 가지 생각으로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랍비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그 랍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에는 꼭 자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하면 어떤 보석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석을 얻은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정직함으로 자녀에게 그런 정직함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석의 가치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해야 한다. 예의 바라야 한다. 인사 잘해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말로 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자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과 또 좋은 삶의 자세를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이 히브리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겠는데요.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게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처럼 저자가 독자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이 편지의 필자는 우리는 지금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선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만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그 부모의 가르침이야말로 상당히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0절과 21절에는 이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을 위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한 문장이 한 문단과 같은 참으로 긴 문장입니다. 옛날 헬라어로 쓰여진 문장들을 보면 이런 긴 문장들이 상당히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꼭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전체를 모든 수식어를 없애고 딱 주어만 뽑으면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이. 21절에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도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그리고 서로를 위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좋은 일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평탄하고 또 좋은 길을 가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가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권세가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보다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눈앞에 크고 놀랍고 기쁜 일들이 가득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자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입술로 축복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는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기록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인은 간단하게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절대로 간단한 책이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대체 뭘 가지고 간단하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주제와 그 안에 담긴 핵심을 잘 파악해서 그 권면대로 꼭 지키며 살라는 당부입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에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표현들, 또 강한 어조로 말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독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이 저자의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를 방치하게 된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비롯해서 그 모든 공동체가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유혹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낀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래기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강하게 권면을 하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혀야 하는 것이죠. 당장에는 모질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긴 편지를 쓰고도 내가 간단히 말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정말 할 말이 많지 않았을까. 이 편지에 다 담지 못한 권면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독자를 향한 큰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싶으실까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묵상하며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함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승리하십시오. 저는 9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